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모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음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엉망했던 지난 날들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지난 날들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저희들을 감싸 안아 주옵소서. 주님의 품이 어디입니까?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충만한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장소,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어딘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끌려오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왔습니다. 그곳에서 힐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만한 근거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아무튼 트집을 잡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드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했을까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것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들은 걷잡을 수 없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무슨 짓을 합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그러니 이제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칩니다. 막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뭐 잘못돼서 이런 일을 당해도 굉장히 기분 나쁜데 예수님은 사실 이런 일을 또 당할 만한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 바르게 사니까 그러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시샘하고 그들한테 와야 될 인기가 예수님께로 가고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 입지가 흔들리니 그래서 이제 없애야 되겠다. 그런 이유로 하지만 막상 흠을 잡아보지만은 아무런 흠이 없으니까 그냥 억지를 부립니다. 억지. 그러니 이 모든 증언은 다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 그냥 끼워 맞추는 증언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언제 신성모독을 했습니까? 그냥 그들이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 말을 했고 그들이 영접하기를 바랐건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에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상처를 받지 않으십니다. 상처를 받았다면 억울에 미쳤을 것이고 상처를 받았다면 화가 나서 미쳤을 것이고 상처를 받았다면 정말 미쳐 돌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때리면 때리는 것 같다. 어찌 보면은 마치 또 이런 상황을 미리 각오라도 하고 온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도 죄악이지만 상처를 받는 것도 죄악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주님은 당신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대래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말은 상처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까? 아니면은 그를 미워하고 정하고 정말 못 잡아 죽여 안달일까요? 그러니
상처를 주는 것도 죄악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언어가 좀 공격적이고 남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는 표현이다. 고치셔야 됩니다. 내 행동이 뭔가 이렇게 덕스럽지 못하고 은혜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때로는 폐를 끼치고 짐을 지우고 그런 나의 행실이라면 고치셔야 됩니다. 상처를 주는 것 정말 악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는 것도 죄악입니다. 상처를 받는 것도 죄악입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죄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못난 자로 더 이렇게 추락을 시킨다든지 아무튼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받는 일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것 또한 또 다른 죄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되지만은 또 어떤 노력이 해야 되느냐 하면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 상한 일이 생긴다면은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이 상한 마음을 절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상한 마음이 상처 아닙니까? 상한 마음을 방치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는 딴 게 아닙니다. 마음이 상할 때에 얼른 그 상한 마음을 다시 이렇게 돌이키면 상처가 안 됩니다. 근데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죄악으로 갑니다. 죄악으로 가요. 누군가에게 똑같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원치 않게 또 그런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남을 죽이든 나를 죽이든 그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은 절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그냥 마음 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유, 또 그럴 수도 있지. 저 인간은 왜 저래? 안 됐다.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키면서 돌았어야지. 그런데 휘둘리면서 막 내 마음 상하고 그런데 휘둘리면서 내 감정 상하고 그런데 휘둘리면서 같이 막 분을 내고 같이 성을 내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은 꼴 난다 이 말입니다. 같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누가 봐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자. 오히려 누구를 바라봤냐면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품, 이런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냐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는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땅은 악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잘 피해가야 돼요. 또 뭐 이런 일을 안 당할 수 있으면 안 당하는 게 낫죠. 일부러 이런 일에 뛰어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듣지 않아도 될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만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 상해서 마음 상한다고 상한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또 다른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 상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하고 혹 그 마음이 상했다면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직면기도 하셔야 되고 다시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고 다시 찬양하셔야 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또 그것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쏟아내셔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져서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니까 거짓증언 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흥분하여서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매를 맞아도 이유 없이 침뱉음을 당해도 잘못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또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물론 그 전에 이 일을 당할 때 정말 내가 이 일을 당하겠나 사실 기도로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삶 살 수 없습니다. 주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입을 수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이 모든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